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이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이나 아니면 휴대폰 앱이 있으신 분은 이거 전후 문맥을 좀 보셔야 되니까요. 펼치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갖고 7위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2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강해를 한 주 쉬고 교회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기독교계는요,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가 썰물처럼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2000년 중반부터 2010년 후반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요, 설교도, 세미나도, 각종 도서들도 모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웰빙 열풍이 막 불었었잖아요. 그때하고 시절이 비슷합니다. 이제 웰빙은 유행이 아닙니다. 그죠? 웰빙은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됐어요. 누구나 어느 정도 웰빙을 합니다. 음식도 좀 조정하고 있고요. 조심하고 있고요. 가끔 운동도 하고 잠도 조금 더 자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도 한때 유행이 아니라 교회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지역교회 사모님들과 목사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요. 특정 주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을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줄여서 건교모라고 부릅니다. 그 모임에서 저희는 교회와 목회자의 건강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건강한 교회죠? 신학교 학위 논문이 교회론을 주제로 했는데요. 그래서 제게는 교회론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이사짐 이렇게 옮기실 때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요. 교회론만 한 100권 정도 되는데 그 책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한 서너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마크 데버가 쓴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책들이 그렇죠. 저자와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다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교회됨을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창원에 있는 저희 친정교회가 있는데 그 친정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저에게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제가 이 책을 포함해서 한 2권 소개시켜드렸어요. 청빙위원회에서 책을 다 구입해서 읽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미니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대보 목사님이 주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 이렇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강해 설교. 두 번째, 성경신학.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 전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 교회의 교인 자격에 대한 성경적 이해. 교회 징계에 대한 성경적 이해.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적 교회 리더십. 이렇게 9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있으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이 9가지 특징 중에서 교회들이 힘에 겨워하는 특징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뭘까요? 뭐가 정말로 교회가 하기 힘들어 할까요? 교회의 징계입니다.
징계는 다른 말로 칠이라고 하는데요. 다스리고 관리하다라는 말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교회에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칠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칠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칠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옆에 교회로 가버리죠. 그 교회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또 칠이를 왜곡해서 이행하기도 해요. 목사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칠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목사파, 반대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교회의 칠이는 칠이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또 제대로 이행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칠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칠이하라. 오늘 본문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신학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력해진 이유는 신앙적 삶의 엄중함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스스로 순전한 교회, 오염되지 않은 교회, 정화된 교회를 건축하자.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 형제는 반드시 징계하라. 한마디로 성도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이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한 부분이 이 칠에 있으니까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리 높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칠이 징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구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씀이죠? 죄를 범한 성도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칠의를 하라는 거고 칠의의 절차를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혼자서,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마지막으로는 교회 전체가 공고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칠의의 절차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우리는 숙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그 형제의 죄를 어느 수준까지, 어느 수준의 죄까지를 봐야 하느냐, 칠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이런 숙제가 생기죠. 이번 주에 죄를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죄를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밖에 없죠. 우리가 여태까지 산상수훈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눈높이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칠의를 위해서 우리는 형제의 죄를 어느 수준까지 이건 괜찮아, 이거는 돼, 이렇게 판단하고 권고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 형제의 죄는 교회의 오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다시 말하면은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전염성이 있는 그런 죄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죄는 전염성이 있는 것이고 아닌 것이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본문은 우연히 형제의 죄를 발견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 지켜보다가 적발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시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예를 들면 정태환 집사님 죄를 짓지 않나 안 짓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발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대답이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이 다음 구절이 더 어려워요. 18장 18절부터 20절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조금 전에 본문과 그 단락과 이 단락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형제를 보면 치리해.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 내보내. 그리고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교회의 결정 곧 하늘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결정 곧 하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봐요.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일까?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구절의 문맥은 고려하지 않고 아무 때나 이 구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소위 합심기도의 위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적용하죠. 그렇게 해서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응답 많이 받으셨어요? 도대체 주님은 교회의 치리를 말씀하신 후에 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실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신구약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아시죠? 전부 다 사본이에요. 그 사본들 중에 오늘 어떤 사본은요, 오늘 본문 15절에 두 단어가 더 있어요. 헬라어 두 단어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이스세입니다. 번역하면 너에게예요. 너에게. 그러면 15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누구 감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주석을 달아놨어요. 각 줄을 against you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팅은요, 교회 전체의 죄를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와 화목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말 권고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꾸짖다예요. 꾸짖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 나에게 죄 지었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꾸짖으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꾸짖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꾸짖음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목적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권고의 목적이 뭐죠?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형제를 얻는 것. 형제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권고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어지는 단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치리에 대한 말씀을 쭉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의 내용이 뭐죠? 용서입니다. 그죠? 용서. 따라서 오늘 본문인 치리의 고정값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다시 말해 꾸짖음의 목적이 용서를 위한 것이고 그 용서를 통해서 형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문맥이 쭉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생뚱맞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정량적으로 이해해요. 그죠? 정량적으로 이해합니다. 먼저는 내가, 다음에는 두세 증인과 함께,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3번 용서하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죠? 7번.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미 자신의 의로움이 된 용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자신의 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걸 지금 제시하는 거라고요. 나 7번까지 용서해야 할 수 있어요. 그가 말한 용서가 가능합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색이 변합니다.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색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아예 드러내놓고 감추지를 않아요. 나 너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고 못 살게 군다면 우리가 용서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 용서해 볼게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이미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아신 주님은 그에게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그 유명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참 용서야라고 가르쳐 주시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그렇게 내 것으로, 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용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로부터 나오는 반응이야. 내가 만약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라는 거 아셨죠? 한 나라의 예산과 같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그걸 탕감받은 거라는 걸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내 죄가 정말로 10,000달란트, 이건 도저체가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나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용서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출발점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음입니다. 주님 지금 이 꾸짖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음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빛으로 나오게 함이에요. 그냥 꾸짖는 게 아니에요. 꾸짖어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빛으로 나오게 함. 이런 바탕을 갖고 있어요. 원어적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리는 복음을 나눌 때, 그렇게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 복음의 나눔은 형제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빛으로 인도한다.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꾸짖음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절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면, 다시 말해 너희 안에, 너희 서로 간에 샬롬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 샬롬을 주는 겁니다. 그럼 서로 간에 샬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샬롬이 있으면 하늘에서도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샬롬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화해가, 우리의 샬롬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복음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우리에게 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무거나 구해서 합심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합심하여는요, 원어적 의미가 이런 겁니다. 동의하다예요. 동의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피의자하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서로 동의하면이라는 거예요. 합심하면. 무엇에 대한 동의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용서하고 용서받은 것. 다시 말해 만달란트 그 비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의는요, 지적인 동의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믿을 수 있어요. 이건 지적인 동의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합심하다라는 단어는요, 문자적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함께 소리를 내다. 함께 소리를 내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허집사님이 하모니를 내셨잖아요. 그죠? 함께 소리를 내다예요. 조화입니다. 하모니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 그렇게 한몸 되는 것, 그것이 합심하다예요.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샬롬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합심하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용서를 깨달은 자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써 그 죄 지은 자가 은혜를 알게 되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합심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도 복음을 알고 너도 복음을 알아. 합심하여 하나님께 하나됨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됨을 이미 이루셨습니까? 이미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가계소리 살펴봤잖아요. 그 이미 이루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합심하여예요. 성경은 이 하나됨의 7일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지금 어디 있죠?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 왜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떠나서 왜 여기 있죠? 팔려왔어요. 팔려온 이유가 뭐죠? 네, 형제들이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시작점이 어디 있어요? 요셉의 꿈에 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자 모든 요셉의 형제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죠. 그러다 죽이지 않고 노예상에 팔아넘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그 꿈은요, 복음의 모형입니다. 애굽과 온 지역이 극심한 흉년을 맞게 되자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얻고자 애굽으로 갑니다. 형제들은 그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요셉의 꾼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꾸짖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7이 징계가 이거예요. 꾸짖어요. 창세기 4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구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생각하고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그들의 형제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왜 들춰내죠?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꾸짖어요. 그러는 동안 요셉은 만날 때마다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울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꾸짖는 요셉의 마음에 담겨있는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내가 내 형제를 얻으리라. 이 마음이 없는 꾸짖음은 성경이 말하는 꾸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리와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내 형제를 반드시 복음 안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샬롬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꾸짖음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용서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의 용서예요. 형제를 얻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용서와 사랑의 치리는 용서와 사랑의 치리여야 하거든요. 이 치리는 형제를 얻는 치리입니다. 이 치리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꾸짖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보여주십니까? 내 형제를 얻고자 하는 그 사랑이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꾸짖음, 다시 말해 교회의 치리 징계입니다. 우리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먼저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 용서의 꾸짖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것으로 내 죄의 용서함을 다시 경험하게 하세요. 은혜 아닙니까?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내신다고요. 내 죄의 용서함 없이는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달란트 비유가 텍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게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아닌 그분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버럭성을 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티를 내는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치리는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경험한 은혜의 반응이 내 형제를 얻게 하는 용서의 공고로 이어집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그 은혜, 거기다가 내 형제에게 그 은혜가 넘겨지는 거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작점이 어딘가요? 그 은혜의 시작점이 어디죠? 내 형제가 내게, 다시 말하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치리는, 다시 말해 교회의 교회됨의 출발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우리 중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을 마주하신 분이 지금 계실 수 있어요. 누군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고 나에게 잘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다면요, 곧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근데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하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복음으로 서로를 얻는 사람들, 뭐라고요?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서로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모든 빚이 우리의 어떤 수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전신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에게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그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하나님 이 은혜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